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질 것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째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니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아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요에 뉘었으니 있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고요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훈련이 충만한 천국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찬송하며 이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요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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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예수님 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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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자, 네. 방금 함께했던 차차 우리 신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다 같이 신나게.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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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예수님 랄랄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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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앉지 마세요. 이 찬양, 이 신나는 찬양 한 번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번에 찬양 조금만 더 크게 틀어주세요. 작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민서쌤 이거 가운데로 좀. 자,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바로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강절 기간을 보냈어요. 자, 바로 오늘을 기다리며 매주마다 촛불을 한 개씩 켰었어요. 우리가 초를 켜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또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꽃장식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끝도 없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번에 볼 때는 그 뜻이 기억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초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상징하는 첫 번째 초를 켭니다. 어둠과 고통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희망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동자 같은 아이야, 너는 나와 세상의 참 희망이란다. 평화를 상징하는 두 번째 초를 켭니다. 어둠과 고통과 같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너는 나와 세상에 참 평화를 주는 그런 존재란다. 기쁨을 상징하는 세 번째 촛불을 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 상처 입은 자, 굶주린 자, 외롭고 슬픈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너는 나와 이 세상에 참 기쁨의 존재란다. 사랑을 상징하는 네 번째 촛불을 켭니다. 너와 나, 우리가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사랑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는 나와 세상의 사랑이란다. 오늘 성탄절 바로 다섯 번째 촛불을 켭니다. 다섯 번째 촛불이 어디 있지요? 네, 다 모두 켜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바로 가슴에 손 얹어 볼까요? 나입니다. 우리 모두 다섯 번째 촛불을 밝혔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나는 다섯 번째 촛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나는 아이야, 너와 나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란다. 나와 함께
나의 빛을 함께 비추며 살아가지 않겠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전도사님 말해줄게요. 빛나는 아이야, 너는 나의 빛이란다. 너는 나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나의 빛으로 살아가 주지 않겠니? 우리 친구들 대답하는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에게 선물로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드릴 것이 있어요. 바로 저예요. 나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추는 그 빛이 되고 싶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려요.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 얼굴 보는 그때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차게 빛을 비추며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제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세례식도 보면서 오늘 기쁨의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밤사늘이 새하게
새가지의 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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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리며 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성탄절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노래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호산나 찬양대의 특별 찬양과 또 찬양단과 함께 부르는 우리의 이 찬양이 천사들의 합창 같은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린 이 예물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예물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의 이 헌금과 이 우리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등대가 되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던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또한 용기와 소망이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쯤 되면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여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2년째 그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이며 주님을 만나는 이런 조용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는 내년 성탄 때쯤에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배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춤으로 노래로 율동으로 또한 다양한 자기의 은사와 장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그늘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 이 시간 주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생명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세례받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성인들 세례받은 이들로서 평생을 그리스도께 그들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또 우리 그 아들들 군대에서 또 성탄 예배 드리게 될 터인데 그곳에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출타 중에 있는 이들과 오늘도 하나님께 칸타타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성탄절인데 함께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또 우리 성도들 생각을 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손을 흔들면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세례받는 우리 교우들, 어린아이들 또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성자로 표기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유한열 집사님 그리고 이미랑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한 떡과 음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빌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미망인 되시는 장채경 집사님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잠깐만 집사님 일어났다 앉으세요.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하는 우리 목회자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그리고 예배 찬양 인도하게 될 우리 민경준 전도사님 그리고 서보경 사모님 민하율 우리 아이까지 함께 오늘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아이가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함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네, 우리 귀한 전도사님 가정 영종도에서 삽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전도사님 통하여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 가정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 칸타타 준비했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 예배 요 대배실뿐만 아니라 지금 식당에서 그리고 비전센터 1, 2층 그리고 유치부실에서 지금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 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그 얘기죠. 정말 성탄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에 연인들끼리 서로 또 좋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또 그날 눈까지 내려준다면 더욱더 즐거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요셉의 성탄절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 결혼을 했거든요. 한 번은 약혼식인데 사실 결혼식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로 결혼식을 했는데요. 먼저 약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 함께 살 것으로 약속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약혼식이 끝났다고 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약혼식만 해놓고 동거하진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동안에 남자 신랑은 자기들이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집이 다 준비가 되면 그때 신부를 데려와서 대략 일주일 정도 길게 이어지는 성대한 결혼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 삽니다. 이게 결혼식이거든요. 마리아와 요셉도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마도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간으로 보여져요. 그때 마리아로부터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요. 잉태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은 끝났다. 그리고 파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요셉은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매너가 있는 신사적인 사람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때 당시에 보통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처녀를 죽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관례와 문화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상대방 요셉 같은 경우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 처녀인데 임신을 했으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일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의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의 인생의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처럼 요셉같이 성탄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남자와 상관없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으로 태어나게 되면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원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며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 가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고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죄가 없어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으로만 태어나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어지는 모든 얘기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라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믿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동정녀의 탄생 부분부터 걸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요셉같이 뭐 대놓고 부정하고 그러지 않지만 신사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아니하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은 아예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게 요셉 같은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 조용히 해결하지? 하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현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에게 그러는 겁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와.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한 거죠.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하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알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틀림없이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을 거예요. 천사가 그러는데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찾아온 천사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말,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또 다른 측면의 고민에 빠지게 되죠. 천사가 요셉에게 해주는 말, 그 다음 말을 들으면 더욱더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이의 이름,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마리아는 요셉에게 그랬을 겁니다. 천사가 그러는데 그 태어날 아이를 예수라고 하래요. 근데 그 말을 요셉이 천사로부터 똑같이 또 듣는 겁니다. 예수라 하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면서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지금 너에게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됐던 말씀이다.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예언으로 말씀하던 내용이다.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도 다 숙지하고 있어요. 요셉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 알고 있지? 그 말씀, 예언했던 그 말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태어날 그 아이가 바로 그 임마누엘인 메시아가 될 거야. 이 말씀을 요셉에게 해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꿈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나 꿈이기 때문에 꿈이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고,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천사가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었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얘기까지 그대로 알려줌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것은 꿈일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때 드디어 정말 요셉에게 고민이 많던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중요한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어떤 경로로 생기는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내게 믿음이 되는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믿음이 생기는 경로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성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느낌과 체험, 이 세 가지가 믿음이 오는 통로거든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접하면서 이것이 내게 이해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해가 되고 났더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 느낌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체험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요셉은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 중에도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역으로 체험을 먼저 한 겁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신이지. 아니, 처녀의 몸에 잉태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신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다면 처녀의 몸에서 얼마든지 아이를 잉태하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인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니 믿어지더라예요. 내가 믿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 만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 설명이 거기 필요 없더라. 만나고 났더니 믿어지더라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사실이 믿어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 중에 창조와 진화와 관련해서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는데 세상 학문에서는 빅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화를 통하여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창조는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진화는 과학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창조는 허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성경 일독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이 엄청난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우리 몸의 시스템과 DNA의 역할과 구조 같은 걸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이 우연히 우주가 형성되고 우연히 우리 몸이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디자인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더욱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자꾸 밝히는 게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 과학적인 걸 밝히려고 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창조를 과학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최대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믿을게, 이렇게 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창조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으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 기준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출애굽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쓰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무척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면서 결국 바로가 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구나. 세계 최고의 왕인 바로까지도 손을 들게 하니까 와, 굉장한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구나. 조금 더 가서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가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광야의 엄청난 뜨거운 그 온도 40도가 훨씬 넘고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열기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가지고 태양을 딱 가리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밤에 굉장히 추운데 그때는 훈풍을 불게 하셔서 광야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다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예 딱 못을 받고 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니요, 무슨 말이요, 창조라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시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그들은 충분히 이미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창조 당연하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죠. 창조가 없는데 체험하고 나니까 없는 것을 믿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경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창조도 허구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그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일 누군가가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이 교리와 사실들을 정말 나에게 증명해 보여준다면, 내가 증명이 되어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납득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다 받아들일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없었나요? 내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정말 힘들어할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힘 주신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 인생을 돌이켰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화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졸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일이 열리고 풀리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이 체험을 여러분 하셨기에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때로는 능치 못할 방법으로 오셔서 나의 인생을 열어가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셨다면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단계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면 믿을 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일들을,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납득이 되더라예요. 그렇게 성경이 믿어지는 경로와 과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더욱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가지고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한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성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메시아가 오시면 왕궁 정도에는 와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면 동방박사같이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시니까 동방박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목자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목자같이 비천하고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대단히 평범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내게 와. 권력,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 사회적인 위치 필요 없어. 비천해도 상관없어. 초라해도 상관없어. 목자 같으면 어때? 나는 어느 누구나 다 품으려고, 어느 누구나 만나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마구간에 온 거야. 누구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잘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모습같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대단히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릴 적에는 우리 옆집의 아이들 같았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목수 같았고,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그냥 옆에서 만날 수 있는 아저씨 같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물론 시험에 넘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시험을 당했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의 속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시험에 넘어진 사람의 아픔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에 당한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육체적인 고통,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님을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반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배신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하지 못하여 속상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며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흩어져 버리고 정말 외롭게 혼자 남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외로움에 고통당하며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의지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제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시면 됩니다. 말씀 들릴 때 반응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딘가로 이끌어간다고 할 때 순종하며 따라가시고 정말 고민하여 답답할 때 주님께 물어보시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이렇게 반응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정말 그동안에 믿어지지 않았던 모든 사실까지 선명하게 믿어지며 눈이 활짝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마국간에 오셔서 누구나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오셔서 상처받고 슬퍼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며 버림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질병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애달픈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만난 체험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던 모든 사실까지도 다 믿어지는 선명하게 믿음이 흐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성인세례 있습니다. 먼저 유아세례를 하고 이어서 성인세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는 어린이 우리 부모님들 나오세요. 정현수 전도사님, 치은주 사모님 아이 정하담, 이성호 성도, 김혜수 성도 아이 이하윤, 그리고 민경준 전도사님, 서부경 사모님 아이 민하율 세 아이 세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와
부모와 보호자들과 성도 모두에게 특별히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마음에 이 질문을 새기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마음에 작정하며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물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정하담 더 나오세요. 정하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담이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담이가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담이의 육체와 영혼이 우리 예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게 도와주시옵고 평생 주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하윤, 이하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어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부모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윤이의 평생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며 키워주시며 주님의 존귀한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의 평생의 만남의 복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민하율. 민하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윤이 우리 또한 전도사님의 가정에서 귀한 딸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아이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율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빠가 목회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도와주시옵고 아빠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문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면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어린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 아이들 세례받은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우리의 가족으로 공포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성인들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남, 김아름 우리 두 청년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두 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두 분에게도 문답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문답을 읽고 이것이 평생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김대남 성도님 먼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대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물이 머리 위에서 온몸으로 흘러가듯 그동안 우리 귀한 주님의 아들의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아버지가 있고 나를 책임질 분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선한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을 잘 믿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김아름 자매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아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찾아가 주셔서 감사하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딸을 통해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선하고 자비롭고 좋으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선하신 울타리로 이 귀한 딸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귀한 주님의 딸의 영혼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 다시 한 번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두 사람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됨을 공포합니다. 여러분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례받은 이들과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